안녕하세요. 어젯밤에 한 분께서 이메일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자신이 불교를 좀 공부를 좀 오래 하시고 뭐 틱약한 스님의 책이나 국내 많은 분들의 책들도 보시고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왔는데 최근에 선불교, 국내에 선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좀 계시죠.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리고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조급증이 생기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은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불교 책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유튜브 영상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상만 보고 책을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책을 보아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책을 보아도 됩니까? 이 책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이거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내용은 이제 선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끔 이제 도와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단어적으로는 뭐 산스크리트어로 드야나, 뭐 빨리어로 즈하나, 뭐 중국어로 처안, 한국말로 선, 일본말로 젠, 뭐 등등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선은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선정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선은 정과 거의 같은 말에 속하기도 합니다. 정, 한자로 정이라고 할 때 정은 그 지붕 밑에서 발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멈출 지자가 지붕 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이 멈춰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명경지수, 뭐 우리 자주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거울처럼 맑은 물 상태,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를 선정의 정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명경지수에 드는 것이 목표인 게 선이에요. 선 자체가 그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실적으로 선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관하선, 묵조선, 연불선, 뭐 다양한 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표현하자면 뭐 설거지선, 뭐 걷기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쓰는 선이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경지수처럼 맑고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즉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명상을 한다. 명상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또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꼭 이렇게 선정 상태를 표현하진 않지만 원래 부처님 고타마 시다타 부처님께서 고대 인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실 때도 명상을 즉 이 선, 요가를 배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원래 불교에 있던 것은 아니다. 부처님도 배웠다. 물론 그것이 지금 불교에서 하고 있는 선정과 같은 것이냐? 성격은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대 인도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론을 알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수많은 선, 다양한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행 방법은 내 마음을 고요하고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갑시다. 아니 왜 마음을 고용하고 하지?
그것은 불교의 목표가 그와 같은 편안한 마음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쓸데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적다운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를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론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 인간의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나의 헛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그 헛생각을 이게 헛생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헛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내 집착, 내 이걸 해야 돼, 이거 하고 싶어, 이것이 옳아, 다양한 나의 헛생각, 그 헛생각의 헛생각인 줄 알아차리면 이제 더 이상 그 헛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조용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두 가지인 지, 관 중에서 관찰하는 관, 바라보다, 있는 그대로 본다, 지혜로 알아차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이해함을 인해서 내가 이게 헛생각이 있구나 하고 번뜩하고 깨달으면 그 생각,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평소에 해왔구나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에서 이제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며 선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요, 지관 중에 지가 뭐냐면 멈출 지자예요. 멈춘다. 무엇을 멈추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내 고통이 대부분 헛된 나의 망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번뇌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생각을 멈추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출 지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생각이 멈춰지면 조용해져요. 말하자면 명경지수의 반대말은 뭡니까? 바람과 막 폭풍에 휘날려서 막 바다 표면 또는 호수의 표면이 막 일렁거리고 있으면은 그것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같고 물과 같이 조용한 표면, 마음 상태가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그 반대의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뭡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망상, 생각, 욕심,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나의 추구하는 마음과 나의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망상 등으로 인해서 이 생각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지럽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 감정의 상태도 마구 기복을 가지고 흔들리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겁니까? 생각을 멈추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은 이 정상태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지수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멈추다. 생각을 멈춰야 된다. 나의 생각을 멈추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은 조용한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이것은 사실 인류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다양한 선은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내 생각을 멈추고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뭔가 공부를 했는데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성질도 나고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가는 방법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면 이와 같이 엉뚱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단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신 분에게 제가 한마디 해드리면 잠시 하던 것을 멈추십시오. 마음에 내가 당장 깨달아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못 가시면 큰일 납니다. 머리로 화같이 솟아오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엉뚱한 상태에 도달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는데 깨닫는 게 목표였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론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맞지 않는 수련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잠시 해당 수행을 멈추시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수행을 할 것인가? 선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당구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한때 당구를 좀 좋아해서 당구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 한국이나 또는 세계 대회 같은 것에 아주 대단한 상금이 걸려있는 중요한 각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었다 칩시다. 결승전이에요. 그런데 이 결승전에 나온 두 선수가 대단히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비교하자면 상대도 안 되는, 거의 눈 감고 쳐도 될 정도로 아주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수많은 이 프로 선수들 중에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운도 좋고 요번에 또 집중력도 좋아서 컨디션도 좋고 그동안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서 결승에 딱 도달해서 이제 우승전만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기 위한 결승전에 도달했는데,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이거 반드시 우승해야 돼. 이거 나의 평생에 한 번뿐인 그런 기회가 도달했어, 나에게. 이걸 우승해서 내 인생을 펴야 돼. 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긴장을 하게 되면 손에서 땀이 나고 평소에 아주 쉽게 치던 너무나 편안하게 굴려서 돌아올 수 있는 바깥 돌리기를 탁 치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당구 그 자체, 지금 이 공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어떻게 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만 수행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 이 경기에 대한 무게,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망상에 빠져서. 이거를 벗어 던져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처음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잘 치던 것도 못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과 반대 상황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 경기가 어떤 경기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경기가 마치 연습 경기인 것처럼, 또는 지금 이 당구 자체 치는 것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당구공 배치와 이걸 잘 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만 온전히 몰두가 되어 있고 집중이 되어 있으면, 즉 마음 상태가 명경지수처럼 조용하고, 당구 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당구만 그렇습니까? 바둑이나 책을 읽을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음악을 할 때나 내가 무엇인가 긴장해 있고 뭔가 다른 생각에 잡혀 있을 때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몰두해서 온전히 정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온전히 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우승이라든가 이 상황이라든가 상대방이라든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것 자체예요. 거기에 내가 온전히 몰두해서 당구를 치면 뭡니까? 거기에는 여타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구가 매우 잘 쳐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특정 상태, 특정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내가 억수 재밌는 당구 게임을 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와이프의
아내가 막 돈 벌어오라고 막 갈구고 해서 막 집에서 짜증 받고 막 하다가 몰래 당구장에 갔어요. 그런데 당구를 딱 치고 있을 때, 집중을 딱 하고 있을 때는 아내의 잔소리라든가 뭐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지금 뭐 어떤 내 고민과 고통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하나도 안 떠오릅니다. 하나도. 내가 여기 딱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생각들은 아예 딱 차단되어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잠시 동안. 네, 고통 안 받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 딱 온전히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동시에 몰두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선의 방법론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어요. 저는 게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된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 중에서도 지금 나온 게임은 6가 나와 있는데 저는 문명 4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봐요. 저는 스스로 제가 아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봅니다. 문명이라는 게임을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해봤던 생각은 싹 다 있고 게임에 팍 빠져들어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딱 그래서 게임을 탁 잠시 멈추고 뭐 다른 생각을 하면 그때서야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사람은 두 가지에 집중을 할 수 없다. 그걸 활용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요가입니다. 내가 집중을 간화선, 화두라는 특정 화두에 집중을 딱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의문이 꽉 잡혀 있다. 여기 나는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질문에 딱 잡혀 있다. 그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당구를 치는데 당구를 집중 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 뭐 공부고 뭐 내가 뭐 돈을 벌어오고 뭔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에 집중이 몰두가 되면 다른 건 할 수 없다. 그것이 묵조선, 조용히 관찰, 무엇을 관찰하느냐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어느 한 점을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거나 내 숨이 나오고 들어오는 것을 숨을 쉬기에 집중이 되어 있거나 숨을 살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거나 하나, 둘, 거기에 집중을 딱 하고 있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게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에 집중 안 하면 어쩝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내가 뭐 오늘 뭐 상사한테 뭐 깨져서 뭐 기분이 어떻고 뭐 저거 지금 어쩌고 마음속에 막 생각이 막 날뛰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면 설거지 선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 설거지에 팍 집중해서 때 하나하나 손에 뭉쳐지는 느낌 하나하나 그게 집중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연불손. 저는 연불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나무 간센보살 떠올려가지고 온전히 내맡겨서 간센보살 아미타불 하나님 뭘 하든 좋아요. 뭐 하나에 팍 집중해서 거기에 온전히 내맡기고 집중을 딱 해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선은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에 온전히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타 다른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들도 범접치 못하고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쫙 모여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걸 하는 방법론이 관화선이든 묵조선이든 연불선이든 걷기선이든 와선이든 숨쉬기든 설거지하든 운동을 하든 골프를 치든 당구를 치든 여러분이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가?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조용해진 상태를 겪는가? 이걸 외국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존이라고 표현합니다. ZONE. 특정 영역에 들어섰다. 평소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갑자기. 어떤 선수가 자기가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존에 들어섰어요. 마음이 너무 집중이 쫙 돼가지고 어떤 기타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골 넣는 것에 확 집중이 돼가지고 슛이 쏘는 대로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선정의 상태를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그런 걸 표현하기를 독서 삼매경. 삼매는 뭡니까? 삼매란 것은 사마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집중, 몰두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모은다. 사마타는 뜻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온전히 내가 어느 것에 집중을 쫙 해서 마음이 모인 상태, 어느 것에 집중이 돼서 몰두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 상태가 삼매, 사마띠, 사마타를 해서 사마띠, 즉 사마타를 해서 도달한 상태를 사마띠라고 합니다. 모여있다. 삼매. 독서 삼매경. 책을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여타 다른 생각 싹 다 날아가고 책 속에 빠져서 줄거리와 내용에 빠져서 주인공의 감정까지 이입을 하면서 쫙 책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다른 소리도 안 들려요. 몰두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독서로 삼매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정 상태에 드는 것을 이와 같이 몰두를 해서 내 마음 상태가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그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하는 방법이 선이다. 그런데 이 선에 이제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붙여넣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선불교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선불교가 실제 원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선불교 속에 이제 가끔 가다가 선사들의 은행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뭔가 수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깨달은 사람이 지금 그 마음 상태가 거의 도달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서 네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탁 파사삭 깨는 단어를 탁 듣고 듣는 사람이 거기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네 이거야 하고 직지인심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 말을 듣고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이미 세상 사람 다 깨닫게 했고 선사가 이미 전 세상 사람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직지인심이란 말은 구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뭡니까?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리킬 수 없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특정 상태에 도달해서 그 사람이 현재 상태를 깨뜨려 본 사람이 건너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구나. 바사삭 깨지는 생각이 멈추는 상태, 생각을 버리고 멈추는 상태에 탁 도달하게 만드는 그 은행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걸 듣는 사람과 그걸 말하는 사람과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데 관심이 있어요. 나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는다고 내가 내 생각이, 내 견해가 파사삭 깨지고 내 집착이 날아가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냐? 안 그렇다.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순전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모르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깨치게 하겠다. 네, 그거는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듣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설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불교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설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직진심도 아니고 선불교도 아니에요. 구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아, 내가 이 화두에 내 마음이 온전히 싹 몰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몰두가 되어서 내 마음이 더 모여서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고요해지는가? 이 생각에 온전히 몰두가 되었는가? 이 행위에 몰두가 되었는가? 헛생각과 잡생각이 날아가는가? 잠시 딴 생각이 들어도 여기 다시 몰두가 할 수 있는가? 화두가 성성한가? 왜? 왜를 알려주지 않고 엉뚱한 걸 시키니까 사람이 조급증이 생긴다. 왜? 깨달아야 된다니까. 한 방에 깨달을 수 있다니까. 누군가는 뭐 인가를 받았다니까. 뭔 인가예요, 인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인가를 해줘요. 공부를,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선수행을 하시고 불교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들어간 것이 깨달은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님 이전에 수많은 산매에 드는 사람이 다 부처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산매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선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그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왜? 일상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는 평소에 너무나 경랑을 치고 있고 생각은 막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라 마음 감정도 같이 막 파도치고 있다는 것을 선승을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생각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리와 같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구나. 아, 이거 헛생각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겪어보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마음이 깨끗하게 맑기 때문에 여타 다양한 엉뚱한 생각들로 인해서 헛생각 들지 않고 조용히 사유도 가능해집니다. 그걸 하기 위한 거예요. 선정에 드는 것이 목표고 오로지 선정만이 필요하고 하루 종일 선정에 빠져 있는 것이 목표가 되는 오매일려 같은 거, 그런 거를 주장하니까 사람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선을 한다는 것. 예, 내가 연불선을 하거나, 절수행을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내가 몰두할 수 있는가? 뭡니까?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막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은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 칩시다. 사람은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생각하지 말고 숨에만 집중을 하라니까 숨을 집중을 하다가도 뭔가 심심하니까 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따라 막 끌려갑니다. 그러면 숨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나서는 뭘까요? 가나서는 생각으로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에게 궁금한 질문, 내가 정말 이건 알아야 되겠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와, 이 뭐지? 라는 생각이 꼭 그 생각에 그 화두에 싹 집중되어 있으면 어쩝니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가 정말 궁금한 것에 쫙 집중되어 있으면 그 생각이 끼어들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보통 말로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말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영어권의 사람은 영어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어가 아닌 생각도 있겠죠. 뭔가 떠올리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만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언어적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하나의 어떤 내 질문에 내가 마음이 콕 꽂혀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선을 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거. 숨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그러면 숨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두고 숨에 쑥 빠져드는 겁니다. 여기 숨을 쉬고 있으면 여기 숨에 집중하면 집중이 되는구나. 사람이 마음이 싹 모인다는 것은 이와 같이 특정 상황 속에 싹 나를 스스로 그 상황 속에 싹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 의지가 작용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내가 요걸 해야지. 끊이지 않고 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요걸 이제 초선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통해서 그 상태를 통해서 내 마음 상태가 드디어 정상태에 딱 들어서는 순간 사람은 놀랍도록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기뻐요. 왜일까요? 그거는 명경지수에 도달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명경지수는 일상적으로 마구 생각이 마구 흔들리고 내 마음 감정도 마구 왔다 갔다 기복이 되는 상태가 반대 상황인 거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아주 느끼기 쉬워요. 이 상태에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즉각 느껴요. 들어가게 되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전과 비교가 돼요. 시끌시끌하던 머릿속 생각들과 마음의 흔들림 속에 있던 거랑 반대로 생각들이 싹 멈추고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교돼서 자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이 너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음이 아주 기쁩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기쁘기 때문에 기쁘면 어떡합니까? 이 상태가 좋은데 굳이 깨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집중이 됩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그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4선정 상태까지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선정이나 1선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몰두할 수 있느냐. 선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몰두해서 조용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거든요. 선정의 목표니까요. 선정을 도달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선정은 선정 상태일 뿐이에요. 선정이 있다가 선정에 깨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같이 막 머릿속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깨달음이란 것은 왜 필요하느냐? 불교에서 최종적인 것은 깨달음입니다. 허생각이 나의 이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무상, 무아, 연기를 깨달아서 나의 헛생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될 때, 이것이 제 최종적인 부처님의 깨달음이시고, 그래서 관찰하고 멈추는 이 두 가지는 불교 수행의 기본이다. 그 중에 선정 수행은 어떤 수행이라고요? 멈추는 수행이다. 우리나라 관아서는 거기에다가 관을 넣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한편으로는 멍청한 질문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허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허상이라고 하면 거기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허상인 줄 알아차리는 순간 화두를 놓게 돼요. 아, 이것의 본 모습, 세상의 본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헛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욕망, 집착, 생각, 논리, 견해, 헛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단계를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내 수행을 하는데 수행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지고 조급증이 생기고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답답하고 하면 뭡니까? 선정 수행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다. 만약 스승이 진짜 깨달은 스승이 깨달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깨달은 스승이 있었다 칩시다. 그 스승이 만약 시켜서 내가 그 사람한테 온전히 내맡기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오더라. 근데 책도 보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깨달은 사람 맞습니까? 만약 제 말을 듣고도 당신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나는 아란이래. 근데 내가 아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제가 아란인지 내가 아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저 영상 보는 사람이 네가 뭔 아란이야.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제 영상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 주장이거든요. 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모두 100% 옳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선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조차도 비판적 의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이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유튜브를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가득 넘쳐나요. 깨달음에 깨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행 방식을 억지로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한테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주고 있어요. 깨달음은 인가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는 거지. 자, 어쨌거나 선불교, 선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께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시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알고 수행을 하셔라. 불교는 망상을 놓는 종교이다. 잘못된 엉뚱한 생각들을 깨부수고 내 견해를 때려 부수고 내 착각을 때려 부수고 내 마음의 고통의 원인을 알아채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종교입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왜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선수행은 무엇이 목적인가? 그걸 이해하지 않고서 엉뚱한 수행을 하시면 잘못된 길을 가신다. 선불교 잘못 이해하시기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